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저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에도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같이 합시다. 생각에도 길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은 뭐겠습니까? 마음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뭘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결정하든지 생각에도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보면요,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안에는요, 얼마나 많은 길들이 열려 있고 닫혀 있고, 어떤 길은 큰 넓은 고속도로라고 시작했지만 그냥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었고 전력을 향하는 길이었다.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씨도 많이 무덥고 또 힘든 이때에, 어렵고 힘든 이때에 정말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생각입니다. 생각. 같이 한번 봅시다. 옆에 분과 같이 합시다. 생각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로마서는 성경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큰 왕관이, 성경에서 왕관이 로마서인데, 그 왕관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한가운데 큰 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은 로마서 8장입니다. 왕관이 로마서라면 로마서 8장은 왕관의 보석이다. 그건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 8장을 통으로 외웁니다. 로마서 8장을 통으로 외웁니다. 그래서 보석 중에 보석인 로마서 8장을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꼭 같이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꼭 같이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두 사람이 꼭 같이 해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금방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결혼.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혼은 4명이서 못 하지 않습니까? 딱 두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결혼. 그죠? 사랑은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겠죠. 우정, 친구들 할 수 있지만 결혼은 두 사람밖에 할 수 없어요. 꼭 두 사람밖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또 믿음 생활을 모두가 같이 하고 부부가 같이 하고 자녀와 함께 한다 하지만 결국 더 은밀하게 들여다보면요,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걸 단독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없으면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 가족 때문에, 집안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런 도움, 그죠? 혜택은 없습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함께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 부분을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또 우리에게 집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데, 그래, 맞아. 교회 다니는데, 맞아. 직분이 목사네, 아이고, 잘 믿으시겠네. 오직 답답해서 한경주 목사님들 방문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 제발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제발 예수 잘 믿으세요. 제발 잘. 정말 우리가요, 이 직분 가지고 있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무게가 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만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기도가 깊어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설 때, 내가
믿음이라는 연수라는 이거 딱지 다 떼내고 개혁장 다 떼내고 지금 오늘 여기에서 죄인으로 설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처절하게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때 거기에서 믿음의 스파크가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다. 하지만 그 죄인들이 딱 두 종류가 있다. 한 종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한 종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셔도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 좌우에 강도를 세웠을까요? 혼자 서 있으면 너무나 그죠?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이걸 그냥 물타기를 한 거예요. 흐린 거예요. 똑같은 강도 속에 그냥 같이 십자가 쳐놓치는 거지.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고 십자가 위에 서였지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그때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이 이르렀고 낙원이 이르렀고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결국 그 십자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져야 할 죄인으로 살아야 할 감당해야 할 그 죄의 모습이지만 한 부류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이고 한 부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죄인이 어떻다, 죄인이 뭐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사성은 사망이다. 죄는 죽음이다. 죄는 우리를 끝나게 하는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아담이 죄의 덩어리였고 죄의 시작이었다면 두 번째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마감하셨고 마지막 문을 죄에 대한 사망에 대한 문을 확 못질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죄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하는 그 고민과 갈등을 로마서 7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장의 마지막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7장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로 선교를 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목숨을 던졌던 자입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 이 믿음 안에서의 삶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민감한 게 있어요. 그게 뭐에 민감하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바울이 처음에 와서 나는 죄인이다 그런 이야기했죠. 그러고 뭐라 했습니까? 죄수다. 그러게 했던 마지막에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이 깊어졌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죄의 두목이다. 어떻게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데 어떻게 그의 고백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죄를 얼마나 지었으면 오라 나를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내 육신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죄를 안 짓고 싶어 하지만 내 안에서 여전히 죄들이 올라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꼼짝하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푹 빠진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그의 모습. 그게 7장까지의 자기 모습이죠. 죄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어떤 흑인 소녀가 있었어요. 피부 색깔이 다 다른 백인들 사이에 있으면서 그 피부 색깔을 계속 놀림을 당하니까 자기 집에 와서 그냥 자기 몸을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까만 피부를 아무리 문질러도 까만 피부 그대로. 그리고 뭐 다른 거 이런 거 발라봅니다. 그래도 까만 피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정처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 만나니까
풍선을 막 팔고 있는 사람이거든. 물어보니까 아저씨 그 풍선 하나 주세요. 그럼 하나 줬어요. 아저씨 내가 들고 있는 이 풍선도 날아갈까요? 하고 끈을 잡고 내가 얼굴 껌둥인데 내가 지금 이 풍선 날아갈 수 있을까요? 그 아저씨가 그 말이 뭔 줄 압니다. 그래 그 풍선 날아가지. 풍선은 네 피부와 상관없어. 풍선은 네 출신과 상관없어. 풍선은 네 모습과 상관없어. 하면서 그가 그에게 풍선을 줍니다. 안에다가 부들부들 떨면서 풍선을 놓으니까 풍선이 하늘로 휘 돌아요. 똑같이 풍선을 놓아요. 뭔 이야기일까요? 죄를 씻길 수 있는 것은 할렐루야. 내가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죄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유일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더 깊은 나락으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그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8장 1절 본문입니다.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어디 안에 있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너라는 단어 대신에 나를 해방하였다. 풋노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8장 2절은요, 이 전체를 들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핵심 중에 핵심이 8장 2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성령의 그 법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정죄함이 없단 말은 너 죄인이야, 죄로 벌 받는다, 그게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안 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바다 속에서 사는 한 죽지 않는 이상 바다와 접촉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지만 세상은 우리가 숨쉬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지.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의 역할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바다 속에서 같이 있는 것처럼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있는 한 세상의 바람들, 세상의 찌꺼기들,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게 죄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고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단 말은 뭡니까? 너는 너의 죄에 대해서 무죄야. 그걸 누가 대신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그냥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았나? 오케이. 과거의 죄도 오케이. 현재의 죄도 오케이. 미래의 죄도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뭐란 말입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 그게 죄에 대한 자유예요.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 대해서 자유를 이러다가 또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나는 지옥밖에 못 가겠네. 아이고 어떡하냐 하잖아요. 근데 뭐 한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뭐 했단 말입니까? 건져내셨다. 그 말은 우리에게 정죄가 떠나면 우리에게 무죄로 쓰는 받았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막 죄를 지어도 되냐? 됩니다. 짓고 싶으면 지으세요. 더 많이 지으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 다른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많겠네? 그럼 죄를 많이 짓자. 더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내가 정죄함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죄 앞에 섰을 때 죄를 지으려 할 그때 생명의 성령이신 그분이 뭐 하신단 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리고 너 또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너 또 믿음이 또 다 까먹는데? 그러면 너 기도가 막히는데?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죄에서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를 지키신다. 착각하면 안 돼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긴 짓지만 그 죄에 대해서 무죄 선언을 받았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그때에 죄에 대해서 뭐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맥이 빠지냐면 죄를 안 지어야 하는데 내 죄 가운데 있거든. 그저 나태함, 게으름들, 욕하는 것들, 푸는 거 다 죄라면서.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죄된 모습으로 교회 오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함만 있잖아. 그게 사탄 마귀의 정체. 기뻐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쁜 것보다는 그냥 힘들어하니까 이 주변에서 기뻐하는 것보다는 그죠? 내 눈에 자꾸 주변이 그냥 안 좋은 것들만 걸리는 거예요. 내가 참 자유함과 기쁨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알 그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거 뭐 용서하지? 내가 죄에서 용서받았는데 내가 어떤 죄에서 용서받았는데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지 않습니다. 8장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중에서 보세요. 5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생각의 길이 있다는 거죠. 육신에 사는 자는 뭐란 말입니까? 다른 번역에 보면 자신만을 즐겁게 하려고 살지만 이게 뭐란 말입니까? 육신의 생각. 이게 육신의 생각의 길이에요. 육신의 생각의 그 길은 자나 깨나 하는 것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육신의 생각의 길.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이게 내가 건강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지지? 더 누리지? 전부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책임.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될까? 내가 어느 줄에 써야 그래도 내가 뭘 하나 건질 게 있을까? 누구 편에 써야 될까? 어디에 붙어야 될까? 모든 부분들이 그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할 때 뭐 복잡해서 육신의 생각이 뭔가 우리 안에 있는 뭐 정욕들, 욕심들 하지만 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만을 즐겁게 하려고 사는 것이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은 뭐란 말입니까? 그 뒤에 보세요. 6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게 죄다. 누굴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는요. 로마 교인들을 보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고 있어도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나 죽으나 육신의 생각으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그는 영원한 육신의 생각으로 가고 있다.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7절도 한번 봅시다. 자,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그건 또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또 이 원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전부 그냥 나를 위한 요구밖에 없어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고 그 육신에 머물러 있는 육의 사람의 말, 그 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생각은 어떤 사람이지? 정말 내 생각 안에 선한 생각이 있나 이거죠. 정말 내가 품어야 할 그 생각들. 이건 그냥 육신적인 생각이나 이거 아니고 성경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의 그 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굴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굴복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굴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단 말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이거 다 보면요. 이게 어떨 때는요. 이게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직도 그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괜히 안 하면 화를 입고 가고 뭔가 잘못될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 정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보세요. 이게 바다라 합시다. 이 바다에 이런 그죠? 이걸 던지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겠죠. 그럼 여기 조그만 먼지가 하나, 모래가 하나 있으면 모래 던지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무슨 빠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는 큰 죄, 작은 죄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죄가 똑같은 죄라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과하지 않는 그 모든 죄는 바다에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원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망이 다 죄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다.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자. 그게 영의 생각. 뭘까요? 영으로 사는 자의 생각의 길을 한번 봅시다. 8장 5절 보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삽니다. 할렐루야. 영의 사람 이러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늘 기도하고 늘 방언 기도하고 아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살고 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위해서 사는 거죠. 지난주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무릎으로 기도하는 데서 이제 뭐로 기도하자고요? 구두 신고 기도하자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뭘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 때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단련할 수는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침반이 부들부들 떨리면서도 북쪽을 가리실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산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자유함을 받았네. 내게는 아무 어려움이 없네. 나는 정말 두려움이 없네. 그거 아니라는 거지. 두렵고 떨리지만 내 앞에 보이는 거 아무도 없지만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지만 뭐 한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알고 있고 그런 거리를 못 걸었지만 뒹굴뒹굴 뒹굴어서라도 떼굴떼굴 굴러서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것이
성령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 영의 생각도 한번 보겠습니다. 영의 생각은 8장 물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고 있으면요, 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가 있어요? 내가 죄짓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경찰에서 목을 툭툭 두드리더라도, 아이고 오셨습니까? 수고하십니다. 뛰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쫓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경찰에서 두드리고 있더니 어이구 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영의 생각, 예수님 생각,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결국 하나님이 위한 것들, 이웃을 위한 것들, 이런 삶이 그냥 내 삶 속에서 살고 있다면 내 안에는 생명이 더 풍성해져요. 그리고 내 안에는 그 세상 그 어떤 것을 감당하지는 평안을 누리는 거죠. 돈이 많아져서 평안을 누리는가요? 내가 사는 질이 좋아져서 평안을 누리는가요? 아니 그것과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평안, 그것이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14절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말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라는 단어가 나오는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어로 다 바꿔도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생각의 그 길을 보세요. 15절도 봅시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영의 생각.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향해서 뭐라고 부른단 말입니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제가 주일학교 한참 전도하고 할 때 썼던 예화가 생각나. 어떤 예화가 생각나? 이 아이가 아침에서 막 열심히 놀고 개구장이었어요. 너무 신나게 놀다가 집안에서 공을 찼어요. 근데 이 공이 어디로 날아갔냐면 집에서 아버지가 정말 애매하게 보관하고 있는 집에서 그 보물처럼 내려오는 집안에 정말 소중한 도자기에 나가서 그게 팍 깨집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아버지인데 그냥 막 자기 말로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그걸 막 주워 담았어요. 주워 담아서 싹 버리려고 하는데 누가 보고 있냐면 식모가 집에서 일하는 누나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봤다 막 빈다. 누나 제발 말하지 마. 누나 제발 말하지 마. 말 안 할게요. 그래서. 근데 어떤 일이 됐습니까? 누나가 시킨 대로 다 해야지. 조금 뭘 하려면 봤다. 저거 청소해. 방 닦아. 그러다가 그게 지금 용돈 좀 줘. 아버지인데 용돈 좀 타와. 얼마나 괴롭겠어. 뭘 하지를 못하는 거야. 하려고 하면 이 누나가 기침만 해도 얼마나 놀라겠어. 그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 힘이 있어. 큰 게 있어. 아무것도 못하고. 하고 있지만 다 조종당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서 힘이 들 것 같아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알고 있었다, 야. 네가 언제 올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내가 아빠, 아버지 아니야. 왜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해? 네가 이야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아버지는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누나는 그걸 모르잖아요. 일하는 누나가 또 부릅니다. 안 가? 안 해? 말한다? 말해. 누구란 말입니까? 아빠,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에게 토해내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무슨 종의 지배를 받아. 꽉 묶여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참 자유는 없어요. 그 얼굴빛, 낯빛에 보면요, 늘 묶여있어요. 근데 죄에서 진짜 정죄함을 받은 분들, 춤을 추거든요. 그게 성령의 기쁨이에요. 죄에서 너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함을 쏟습니다. 보세요. 아빠, 아버지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보세요.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께서. 저 내 자녀야. 아무도 못하는데, 그래도 내 자식이야. 그래도 낼 거야. 아무도 못하고, 그래도 앞으로 잘할 거지. 앞으로 잘할 수 있어. 성령이 친히 증거를 하신 거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뭘 잘하고 똑바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되어 주시고 증거를 삼아주신 게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내 것이다 하고 점을 찍어 놓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 있는 중에서 우리의 열심이 그게 밑으로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 성경대 가수 집사님 30년 넘게 이곳에 왔고, 그때 저도 압니다. 88년도 제가 장유에 전도사로 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시내가에 있었습니다. 시외버스가 들어올 때는, 여기까지 들어오려면요, 하루에 한 번 버스로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 오기가 정말 힘이 들었어요. 이 안쪽까지 오기. 그때는 차도 없을 때 버스를 몇 번씩 타고 오고 가고. 대단하죠. 근데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죠. 할렐루야. 그 잊어버리면 그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 감당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하셨구나. 그 고백이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라는 그분이 나오길 그때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더 열심히 하셔요. 여기 보세요. 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왜 증언하십니까? 17절 보십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게 8장 26절입니다. 8장 26절을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 29절 30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미리 아시는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하신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게 그저 우리의 생각의 길을 그리스도 안으로 두야. 내 육신의 생각은 지금 보기에, 그 길이 지금 보기에 그저 형통해 보이지만 필경은, 그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 그리스도 안의 그 길은
골목길도 있고 오솔길도 있고 빠지는 길도 있고 넘어지는 길도 있고 깨지는 길도 있어요. 왜? 그죠? 고난도 함께 한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길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어려운 우리를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롭게 하실 계획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생각의 길을, 내 생각의 길을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로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되어지는 것. 지금 열어보면 그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그죠? 뭐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뭐 한단 말입니까? 되어지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되어진다. 되어진다. 생각에도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